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명과 바퀴를 어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벗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한 가지 결정적인 재앙과 비슷한 애굽 안에서 애굽 땅이 아닌 애굽 밖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재앙이었지만 결정적인 하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으로 착각한 바로, 애굽왕 바로는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뒤쫓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그들을 다시 붙잡아 노예의 삶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픈 홍해로 가라막혔습니다. 좌우는 한쪽은 오를 수 없는 절벽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허와 벌판 광야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마병을 이끌고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앞뒤 양면 양쪽이 다 막힌 사면초가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않고 이쪽으로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려는 이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원망하며 하나님도 또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름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설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진정시키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홍해 앞에 놓여진 모세의 모습은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홍해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애굽 군대 바로에게 행하실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지금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얼마나 오랜 기간 걸렸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아닙니다. 단기간입니다. 한 번 재앙이 내리고 하루가 지나서 바로가 회개하고 도와달라 손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루 이틀 만에 한 가지씩의 재앙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재앙이 바뀐다 할지라도 10주, 몇 달 정도, 길어야 2달 반, 3달도 안 됩니다.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2주,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믿음이 부족했던 그의 믿음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이렇게 단시간에 완전하게 확 180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모세처럼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세를 보면서 그 모습, 홍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모습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짧은 기간에 거의 약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길 것이다. 나는 가질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부족해서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이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봐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한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모든 것이 하나의 드라마로 연결되어진다면 10가지의 재앙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홍해 사건은 애굽에 내려진 애굽 백성들과 바로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최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올라가서 장자의 죽음까지 왔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압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이제 보여주셨다. 홍해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에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준비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을 스스로 알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땅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애굽 땅 안에서 일어났기에 애굽 백성들에게 국한되었던 사건, 제한적이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은 애굽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온 세상에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신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임팩트를 남긴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와 처음으로 죽음에 임박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의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애굽 백성, 애굽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만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을 나와서 처음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건이 바로 홍해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아픈 홍해, 그리고 한쪽은 오를 수 없는 절벽, 한쪽은 뜨거운 광야. 그 순간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두려움이 덮쳐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와 애굽 군대에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바로는 10가지의 재앙, 특히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그래서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대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아 홍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랑했던 바로의 막강한 군대는 하나님의 입김 한순간으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홍해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바로의 세력은 전 세계를 대표할 만큼 크고 웅대한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가르쳐 주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결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많이 들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던 사단 역시도 끊임없이 계속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의 계략을 하나씩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끝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사단의 계략 완벽하게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는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의 대표자 격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절대적인 주권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홍해 사건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40년이 넘어서 세상은 40년이 지나서도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있은 지 약 40여 년이 지난 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한 여인 라합은 정탐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기 전 시온과 옥에게 한 그 행한 일은 굉장히 가깝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들려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었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쉽게 들어서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고백은 몇 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4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의 기억을 오늘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좋았던 그 사건을, 그 일들을 오늘 잊어버려서 치고받고 다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오늘 정말 사랑의 고백들을 막 나누고 기쁜 일들을 막 하는데 내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하루 지나서 사내 못 사내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만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좋았던 기억들 쉽게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이 한 여인 라합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에게 40년 전의 이야기, 홍해 앞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 바로 왕에게 행한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얼마나 커다랗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는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아주 볼품없는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어떻게 알려주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할 때 바로 옆에 있었던 기브온 민족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거짓을 꾸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도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우리는 두렵다, 무섭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 너희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정말 먼 곳에서 이렇게 왔다. 출발할 때는 좋은 음식이었는데 보아라, 다 곰팡이 쓸고 이렇게 못 먹을 음식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위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 온 세상, 전 세상,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냥 세상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고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홍해 사건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그걸 다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모습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정말 목숨이 위태한 문제가 여러분 눈앞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두려움 이길게 해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테러와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과거 극단적인 테러를 일삼았던 아이시스라는 중동의 그런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칼로 목을 냈습니다. 총을 향해서 거침없이 총을 쏴댔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고백하냐,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죽고, 네가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죽어갔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고백하면서 죽었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그 위협이, 그 두려움이 지금 내 앞에, 내 눈앞에 있으면 과연 그 모습을,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물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바로 군대와 싸워 죽느냐, 아니면 잡혀가서 지금까지 400년이 넘도록 해왔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아니 그보다 더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아니면 절벽에 오르다가 떨어져 죽겠느냐, 아니면 광야로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강도의 타켓이 되겠느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홍해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발걸음을 홍해 바닷가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 그만한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물론 한 걸음 내디뎌 볼 수도 있습니다. 몇 걸음을 가둘 수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는 쭉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바다가 갈라집니다. 땅이 바닷물로 차고 넘쳤던 그 젖었던 땅이 말라버립니다. 바람에 의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닷물이 옆에서 벽으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바다의 힘을 약하게 하시고 잃어버리게 하시고 바닷물로 하여금 벽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닷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그 벽이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물이 혹시라도 무너지면, 잠시라도 바람의 힘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바닷물이 덮칠 텐데 저걸 어떻게 건너가지? 어떻게 가라고 하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기를 가라고 하시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가다가 혹시라도 바람이 멈추면, 잠시라도 멈추면 물은 나에게 덮칠 텐데, 저 바다는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나에게 덮칠 텐데, 우리에게 덮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지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그것을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눈앞에서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다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항복하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바닷물에 휩쓸려 죽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루 온종일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의 힘이 멈추지 않았다, 잠시도 약해지지 않았다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생겨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두려움을 뺏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몫은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갈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계속 두려움이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100m, 200m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먼 길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곳을 200만 명이 건너갔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건너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우리는 저 끝으로 갈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두려움이 하나씩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에 갇혀있던 잠식해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하나씩 제거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순간 이 모습만 생각하더라도 상상해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하나씩 다 제거할 수 있었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어떤 신이 그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다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잠재해 있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신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간접적인 체험이었지만 홍해 사건은 자신 바로 눈앞에 나타난 직접적인 체험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신 것은 믿음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면초가의 위험에 앞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의 목숨이 걸렸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진 간접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었을지라도 완전하게 의지한 믿음 그들은 갖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했던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앞으로 홍해로 막혀있고 뒤로는 바로 군대, 한쪽은 광야, 한쪽은 오를 수 없는 절벽을 막혀있을 때 백성들의 반응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세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기에, 완벽한 믿음 아니었기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의 두 눈으로 볼 것이다 외치며 홍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했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함께 백성들은 앞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바닷물의 벽이 언제 무너질지 몰랐지만 그저 모세와 하나님 믿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걸어가다 보니 조금씩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약 200만 명의 인구가 사람이 바다를 건너는데 아무런 소용돌이도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벽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말할 수 없는 장관으로 이루고 있었고 거의 모든 백성이 건너갔을 때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 바닷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 마병들 위에 흐르게 하라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벽이 되었던 바닷물의 힘은 회복돼서 그들을 덮쳤고 바로의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내면에 내재되어져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내면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심령에 회복된 믿음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긴가민가하는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은 불안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함께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했던 믿음이 결단을 내렸을 때 얼마나 큰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결단 내려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것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야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건, 홍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믿음은 더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우리는 작건 크건 간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서 이기고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홍해 사건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는 모습을 갖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단지 애굽 그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를 때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거대한 두려움, 벽,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두려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도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줌으로 완전한 믿음 갖게 해준 사건도 바로 이 사건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결단 내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되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부족한 믿음, 더 완전한 믿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많습니다.